말씀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베드로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물 없는 샘과 같은 거짓 교사들. 지금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쓰여지는 시대 속에서 네로 황제의 어떤 로마의 그 대대적인 핍박이 임박하고 있는 또 그러한 시점에 있고 또 그래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성로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로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로마의 핍박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들어왔던 게 뭐냐면 이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로마의 그 거대한 핍박이 임박하고 또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내부적으로는 그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성도들을 또 혼란케 하고 미혹케 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그러한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당돌하다라고 했어요. 두려움이 없고 아주 무지한 그리고 자긍하다. 자기 말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의 천사까지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아주 두려움을 모르는 당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 이성 없는 짐승은 본성을 따 본성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은 반드시 뭐한다? 멸망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낮에도 밤에도 밤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도 그것도 참 안 좋은 건데 대낮에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애찬을 해가면서 자기의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그 술 마시게 하고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하게 하면서 음란한 눈빛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음란의 어떤 그런 모습들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들을 저주의 자식들이다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들이다. 발람과 같이 발락이 발람을 사서 불의에 또한 그 재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것처럼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다 빼서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달달달 털어갖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불의 삭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였냐? 거짓 교사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이 베드로 사도가 지적하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 멀리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런 허무함과 이 무익함 그들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17절 말씀인가요? 18절 말씀 어떻게 되죠? 18절 말씀. 똑같아. 17절하고 18절하고. 17절 다시. 보면 1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교사들이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일을 하는데 말을 하고 또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물 없는 셈이요. 여러분 셈에 물이 없다. 이건 뭐예요? 셈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샘에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가짜고 거짓이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은 허무하며 무익한 것들이다. 그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갈급한 사람이, 이스라엘은 그 물 없는 샘, 웅덩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사막도 있고 날씨가 건조하다 보니까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목마름에서 샘에 딱 갔는데 물이 없어. 그거 얼마나 갈증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막상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생명이 없어. 무익해, 허무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거 잠깐 듣는 거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의 말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습니다. 무익하고 허무하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하는, 거창스럽게 말을 해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멀리 하라는 거야, 멀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노는 물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허무한 말을 듣지 말고, 무익한 말을 듣지 말고, 생명이 없는 말을 듣지 말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고 노는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들과 멀리 하라는 거죠. 그것이 뭐야?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할 때 그 영적인 것들을 먼저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있을 때 영적인 유익함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영적인 관계 속이 아니라 어떤 사업상, 비즈니스상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비즈니스로 만날 때는 그 비즈니스상으로 만나지만 또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 외에 어떤 만남이 있을 때는 영적인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없다면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영적인지를 잘 눈여겨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에 풀은 시들고 꽃은, 이 풀과 꽃은 시들어 버리잖아요. 여기 꽃이 이렇게 예뻐요. 예쁜데 보기에는 너무 예뻐. 시간이 지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면 보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꽃이 폈어. 너무 예뻐. 시들면 보기 싫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은 와 예쁘다, 향기도 났다, 예쁘다. 그런데 이게 시들어 버리는 순간 지저분해 보이고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은 말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그들의 그 립싱, 이 말하는 게 솔깃한 거야. 그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탐스럽게 한 것처럼 그래. 근데 이게 먹는 순간에는 내가 죽는 거야. 유익되지 않는, 나에게 유익이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은 광풍이 부는 안개가 그 자욱하게 착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 저수지 같은데 살짝 안개가 쫙 피면 은근히 이게 멋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뿐이야. 바람이 불거나 햇빛이 뜨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꽃과 풀과 안개는 잠깐 우리에게 이게 볼 수 있는 유익함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사라지고 시들어 버리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인생이 잠시예요. 70, 80이면 이제 시들어가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고 결국 죽어져 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100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잠깐 왔다 인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잠깐 그래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찾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데, 특별히 그래서 이 시들고 허무하고 그런 것들을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 그들의 어떤 생각, 그들의 주장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다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이 뭐냐? 그들의 마침은 사망이다. 심판. 아까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죠. 이성 없는 짐승은 결국 뭐예요?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예전에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주인의 목을 물어서 위협을 하는. 그러면 그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가? 이건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도 어린아이를 그런데 키울 때는 이게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든가 딴 데 보내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이성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질서나 예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배고파. 밥을 안 줘. 그러면 이런 거예요. 먹을 거 주다가 안 주잖아요? 이게 본성인 거죠, 본성. 이것처럼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성도를 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이성 없는 짐승들은 이게 멸망하는 것처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이제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이야기를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된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들 위해 예비한 곳이 천국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비하러 간다. 무엇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 처소와 지금 이 고사들이 예비되어 있는 처소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들은 지옥이요, 이들은 멸망이요, 이들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영생이요, 우리는 천국이요, 우리는 주님 품 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들과 더 가까이 하지 말고, 이들과 친교하지 말고, 이들을 그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토한다 라고, 허탄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허풍쟁이라죠. 허풍. 그냥 이게 뭐랄까요? 부풀려서 말하는, 이러한 허풍쟁이들. 그들이 말할 때는 뭔가 부풀려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거 뻥이야. 그 뻥 같은데? 사람이 이게 막 화려하게 말하고 부풀려서 말할 때는 뭔가 의심스럽고 막 그런 것처럼 이들이 말하는 게 부풀려서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허탄한 자랑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저 예루살렘에서 공문 받아왔어. 사도 바울 그거 있어 없어? 없지? 막 그러면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막 부풀려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야. 그래 가짜야. 그거 없으면 가짜야. 그러면서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가짜로 만들어 온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으로 하는데 이들은 성도들 호조말을 다 달달달 들어갖고 자기 배 채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허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풀려서 뻥을 치면서 또 이렇게 허풍으로 말하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귀 얇은 사람들 있죠. 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귀 얇은 사람들은 딱 말하면 그래? 그래 알았어. 그냥 여러분 이 눈과 귀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 있죠? 홈쇼핑.
이 홈쇼핑에 보면 제일 먼저 이 귀보다는 눈이 먼저 동그래진다니까요. 저거 나에게 필요한가? 저거 필요한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근데 딱 보는 순간, 저 나에게 필요한 거 아니야? 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마음이, 내 눈에서 막 호기심이, 내 머리 호기심이, 이제 귀에 자꾸 그 말이, 이제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멘트가 얼마나 사고 싶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내 귀에 속이 들어오니까, 야, 저거 사자. 핸드폰 열고 탁탁탁 사버려. 그리고 이제 사긴 샀어. 처음에 하는 것 같은데, 저 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그대로 있는. 제가요, 옛날에 그 런닝머신기 있잖아요. 런닝머신기를 알바를 해갖고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샀어. 런닝머신 하는데 그때 막 운동하는데 막 운동하고 오는데 뭐 살 빠진다고 그러고 건강 유익한다고 이거 아버지를 사야겠다고 딱 했는데 아버지가 안 하는 거야. 좀 내가 하지. 한 일주일 탔나? 그리고 그거 뭐가 기계요? 빨래 널어놓는. 그리고 버렸어요. 가끔 가다 보면 런닝머신도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것들을 이 사람들은 마치 이게 필요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 이걸 잘 파악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귀가 아주 그냥 그 무슨 귀라고 그래요? 팔랑귀. 팔랑. 뭐라고 하나?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듬직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 유혹하는. 이게 뭐예요? 이제 힘들게 이발해서 내가 노는 물을 바꾸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어렵게 빠져나왔어. 그래서 이제 나 이제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못 있겠어. 너무 힘들었어. 어려웠어. 겨우 빠져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너 이쪽으로 와. 또 유혹하는 거야. 뭐야? 음란함으로 육체의 정욕, 육체의 기쁨,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힘들었지. 일로 와. 위로해 줄게. 그리고 나를 또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성경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한번 말씀 볼게요. 우리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겨우 빠져나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겨우 왔어. 그러면 이제는 마귀의 유혹이 없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게 뭐예요? 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 절대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 섬기는 그 우상들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틈만 모이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성의 자랑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니까요. 그럼 보면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빠져나온 그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누구냐?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또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기 시작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보세요. 그들에게 괜찮아. 그래 놀고 먹고 쉬어. 괜찮아. 그래서 마치 편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는지 몰라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고 멸망의 노예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들이 마치 성도들에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마음 편하게 가죠.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을 때 보면 정치권을 보면 그래요. 절대 혼자 안 죽어. 핸드폰을 다 오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씩 터뜨려. 너도 나와 이런 관계가 있잖아. 너도 있잖아. 그러면 딱 이게 그냥 이게 뉴스의 매스컴에 그냥 우와 대서특필. 이게 혼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누구하고 있었다 누가 다 죽는 거야. 함께 다 죽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그때는 좋아. 둘이 관계 좋아해. 은밀하게 하니까. 그런데 그게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이러한 일. 그래서 서로가 뭐래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오픈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거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결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결박에 여러분들이 묶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결박이 당하면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결박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박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결박이라는 것은 나를 꼼짝 다시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꽁꽁 묶여있어. 그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박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박당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봐봐요. 우리가 이 IMF 터질 때 은행빚 때문에, 이 은행빚 때문에 결박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중소기업, 가장들, 부도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결박당할 때문에, 왜? 도적장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고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결박당하면 죽어요. 난 여러분들이 결박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짓 사도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당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결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지 사람에 의해서 매이고 돈에 의해서 매이고 어떤 건강 때문에 매이고 모든 것을 결박당하고 매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복음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결박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게 뭐예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은혜 가운데 가야 되네. 누구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결박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마귀가 결박당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결박당하지 말고 또 결박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그 복음이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결박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자유케 되는 그 진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보세요. 그들이 우리 주 예수를 알아. 이게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자기 유익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아는 거예요. 자기하고 좀 맞지 않으면 그건 배척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을 접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온다고 해서 신앙 접어버려. 핍박이 온다고 신앙 접어버려. 우리가 보통 게임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뭐 안경 쓴 사람 접어. 머리 긴 사람 접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환란이 오면 접어. 뭐 핍박이 오면 접어. 뭐 때문에 접어. 뭐 접어. 다 신앙을 다 접어버려. 접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처음에는 요걸 피했어. 그런데 아까 말처럼 이 거짓 사도들은 또다시 접근해갖고 사람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또다시 끌고 들어와. 그래서 신앙을 접게 만들어.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처음보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잘 다니다가 신앙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왔어. 접었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도 힘드네. 접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신앙생활 못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은혜 가운데, 저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렇지만 여기서도 아마 우리 한사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괜찮은데 신앙생활 접은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전에 있던 교회, 그분의 가정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자녀를 거기가 이제 피아노 반주자 가정인데, 어릴 적부터 피아노 반주자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주 리슨도 가르치고 아주 독하게 피아노를 가르쳤어, 딸에게. 잘 쳐요. 천재 같아요. 그냥 음만 딱 치면 그냥 막 쳐. 그런데 크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점점 마음이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 그러니까 딸도 아들도 남편도, 그래서 그 집안이 풍지박산돼 버렸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도 안 해. 지금 다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이게 참 무섭구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죽도록 충성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무섭다. 마귀가 주는 유혹이 그렇게 무서워요. 세상의 맛이라는 게 이게 보세요. 그 선악과를 먹을 때 먹음직하다, 보암직도 하다, 지혜롭기도 하다, 탐스럽기도 하다. 그걸 먹었으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맛들이면, 한번 발을 내디면 계속하는 거예요. 노름, 술, 담배, 주식 등등등, 세상에 이런 취미 생활 한번 맛들이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취미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결박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접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한사람께 여러분들에게는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귀신이 안에 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봐도 마음이 편치 않아, 저기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들어가니까 혼자 들어가냐,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보다 더 형편이 악해졌다,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접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믿음을 접으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환난이 왔어.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환난이 오면 믿음으로 견뎌내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막아야 되잖아요. 어제도 막았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그 주님은 여호와의 나의 인도자이고 방패시고 나의 피하시고. 그걸 막는데 버거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거 막는 것도 버거워. 근데 어렵게 막아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믿음을 접어버렸어. 그러면 또다시 오는 이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 방패막이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고난과 핍박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죠. 감당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조금씩 버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는데 이 믿음의 방패가 사라져 버리니까 더 어렵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도 견뎌냈었는데, 그때는 이겨냈었는데 이게 믿음의 방패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괴롭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그러한
어떠한 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나를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방패로 주님 나의 보호자라고 말했던 다윗 어제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환난 때를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고 22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뭐하는 자? 저버리.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저버리는 거예요. 접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맛보았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았어. 성령으로 시작했어. 근데 육체로 맞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의의 은혜를 입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결국은 저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그 인생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차라리 네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네가 예수를 알고도 네가 자살하고 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를 차라리 몰랐다면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를 알고도 죽는 그 보면서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얘기한 거죠. 예수를 알았다면 그 예수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지. 차라리 그 예수를 알고 가다가 그 예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세상 사람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심판이, 그 고통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말씀. 참되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고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 야, 여러분 토한 거 먹어볼 수 있어요? 지금 막 그 생각만 해도 막 그냥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이 토한 거 누가 먹어? 개가 먹잖아. 개가 토해 꽉 해놓고 또 이렇게 먹어버려봐. 와, 그 얼마나 더러워. 돼지 씻겨놨어. 리본까지 묶어놨어. 그 또 어디가? 그 더러운 그 똥구덩 속에 들어가서 또 몸을 비비고 놀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누가 그런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그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것에 들어가서 뒹구는 이 모습들이 이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솟듯 샘에 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샘에 물이 있어서 생명이 넘쳐서 그 샘 날마다 솟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물 없는 샘과 같은 거짓 교사들의 허무함과 그 무지함과 그런 허탕함들이 얼마나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들의 말, 그럴듯한 말들이 성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보면서 오늘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풍에 밀려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저 지옥이 준비되어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알므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알므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셔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뎌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께 모두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